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제자사역에서 여러분께 함께하는 굿뉴스 파노라마 23년에 들어서 21번째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저희들이 비고도 제자사역은 여러분 여전히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고도가 뭐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신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면하면서 또 미리 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비고도 제자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은 꽤 오래전부터 제가 한국에서부터 진행해 왔던 일입니다만은 비고두라고 하는 말 표현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가르침례를 주고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걸 이제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대사명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모든 제자 운동이나 제자 사역이 잘 들여다보면은 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 즉 말하자면 어떻게 하는 일들, 어떻게 섬기는 것들, 어떻게 하라는 일에 굉장히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서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자 운동, 제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가서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 것이지 아무나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이미 다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먼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은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런 제자로 먼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서 하라, go, do, 어디든지 go, 가라, do, 또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실현하라 이런 것 먼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저희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사역, 제자 운동에는 go, do, 가서 제자 삼아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되어서 먼저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제 맡겨진 사명을 신실히 감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be, go, do예요. 그래서 영문자인데 B-E-G-O, D-O, be, go, do인데 저희들이 그냥 비고도 제자운동이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그동안 늘 이런 제자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대면하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 이렇게 영상으로 대면하는데도 재림의 서곡이나 재앙의 이런 그 서막 같은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문제에 관한 이 시대에 관한 기도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지만은 제자사역, 제자운동에는 정말 이 운동의 필요를 느끼는 분들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썩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다시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이곳에서 어떤 필수한 과정을 이수하는 그런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였는가,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서 그 주님의 그런 이 형상을 어떻게 이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성경의 어떤 그 신학적 변론이나 교리적 변론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묘한 어떤 말씀들을 뭐 깊이 탐구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지식의 폭을 넓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또 왜 이런 생애를 사셨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행적들을 잘 찾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 비고도 제자 사역의 결국 최종의 목표나 혹은 고울이라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 운동이라는 표현을 써서 다 주님과 같이 이렇게 그 운동에 참여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을 또 그 가운데서 또 제자들,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될 이런 분들은 이렇게 또 제자 사역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면 좋겠다. 이래서 약간의 그런 구분을 둔 것뿐입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말 더 많이 우리들이 담고 예수님의 향기를 물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느냐 하는 것이 제자 비고두 사역의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이렇게 또 새 한 해가 시작되고 이럴 때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겠네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꼭 더 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시간은 저희들이 비록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같이 만나지만 이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만나지만은 종교적 형태 아니면 그 기독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전 기독교라는 표현을 쓰지만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라고 말하기에는 좀 마음에 이게 좀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이건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전달되고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그런 과정들,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 생명이 번성하는 과정, 생명이 열매 맺는 과정 이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표현으로 교회라고 하는 말씀하신 건 이제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말하지만 이것을 어떤 종교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적용하고 나눠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란 말은 뭐 단계가 있다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프로세싱이라는 말이죠. 이게 점점점 성숙해가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이것이 그 신앙이란 말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앙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활 신앙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들의 생활이죠. 모든 삶이 곧 뭐가 되느냐. 그것이 신앙이고 그 삶이 또 말하자면 예배가 되고 삶이 기도가 되고 삶이 찬양이 되고 삶이 섬김이 되고 삶이 나눔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터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그건 뭐 무슨 도회 초보 같은 이런 느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신앙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기왕에 생활신앙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렸으니까요. 또 뭘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 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 역할을 구약에서 누가 했는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민을 향해서 제사장 족속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운동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제자 사역, 제자 운동을 하면서 그 매년마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는 제자들에게 꼭 이 말씀을 잠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신명기 하나님 말씀 28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신명기 28장 막 축복의 장이다, 무슨 뭐 복의 장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근데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저는 많이 아쉬움이 있죠. 왜 아쉬움냐면 여기 28장에는 특별히 1절부터 14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이 모든 것들을 따라 행하면 내가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거다. 이러면서 복에 근원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5절 이후부터는 또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주어진 말하자면 벌이란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탈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영접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구현돼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내가 읽어서 그냥 많이 읽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을 영접해 드려서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하고, 그렇죠? 내 심령에 있는 내가 아니라 또 바꾼다, 변화한다 그러면 또 품성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의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꼴지어지는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기록된 것들은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어떻게 돼? 구현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좋아해요. 왜? 축복의 장이라고 해가면서 막 거기 보면 있잖아요.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우양의 새끼마저 복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많이 기다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것이 됩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질지라도 꾸지 않고 이게 우리 겁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냐? 이 말씀이 이대로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았든지 실현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제자들을 이렇게 함께 말씀드리면서 제자의 삶이란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런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일을 원했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기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본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자,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즘 늘 제가 이렇게 이 예언의 파노라마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진 게란 말은 그렇게 산다는 것. 그렇게 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대요.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고 성읍에서 들에서도 소세 자녀들에게도 떡반죽거리지 구악광죽이 뭐 들면 알면 아니 내가 뭐 7길로 더적들이 들어와도 그냥 한 길로 들어와도 7길로 전 기본이 7가지란 말도 맞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방법은. 이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 구현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 그렇지 않단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된 하나의 스토리로 본 거지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적용되어서 나를 통해 구현될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본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 운동이 필요하다고 봐요. 기독교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그저 기록된 말씀이다 하고 그냥 그것으로 그렇다라고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고 구현되는 그 과정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사명감마저도 느끼면서 그 사명이지만 여기 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복락들이 이보다 어디에 성경에 이보다 더 많은 복락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4절에. 그래서 올해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시겠어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보고 두려워한다. 두려울 것이 없는 2023년. 저는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세계가 사람들이 다 어렵다, 힘들다, 굉장히 큰 고난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2023년은 그냥 고도 인플레이션 아니면 무슨 이렇게 막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서 예년에 없던 이런 하면서 어려운 해다, 힘든 해다, 이것은 필수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헤쳐나가는 것은 골리앗과 대면한 다윗과 같은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때 우리들은 신명기 28장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말씀대로 적용되고 체득되고 실현하고 구현하고 경험해서 나를 통해서 이 열매가 두렁두렁 매달리는
그런 또 이런 이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신명기 18장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5절, 14절까지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잠깐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좀 구현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제가 욕심을 좀 부렸네요.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 이제 또 진도는 나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인생이 정말 경험하는 모든 삶의 경험 가운데 우리가 그물을 던집니다. 행복이라는, 또 만족이라는, 무슨 또 성공도 될 수 있고 승리도 될 수 있고 또 무슨 그것이 다양한 형편의 소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인생 바다에서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물에 고기가 없더라.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제자들이 던진 그물에 고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고기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았어요. 그 고기가 없는 이유는 제자들이 사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 말은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금년에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서는 그리스도인, 나와서는 그냥 평범한 좋은 시민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냥 훌륭한 시민이 아니에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훌륭한 시민보다 뛰어넘는 거죠. 왜냐? 예수님을 모한 사람들이니까, 닮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 그물에 던진 그물에 고기가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비감해하고 야 믿어도 별거 아니야 이런 거는 믿음의 이유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보내면서는 정말 거둘 것이 많은, 여러분이 던진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찬 그런 이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요한복음 21장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지만 그 그물에 고기를 많이 거둘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따져볼 만하잖아요. 여기 21장에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드릴 것이 없어요. 참 주님께도 드릴 것이 없어요. 왜? 주님께도.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굉장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거둘 것이 많은, 이 생에서 거둘 것이 많은, 우리가 던지는 그물 가운데 그물이 가득 차게 건질 것이 많은 그물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 하는 거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 나가서 던졌지만 고기를 못 잡은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셨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죠. 그냥 제자들이 그저 밤새 던졌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물에 고기를 가득 던질 수 있는 이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했을 때 아무런 뭐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없어. 아무런 이런 그 구차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예 하고 던졌더니 뭐라 그래요?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아름다운 말이죠. 이 말씀은 왜 여기 제자들이 여기에 이건 많이 변화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누가복음에는 5장에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나눈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5장은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말했냐? 이 바다의 전문가죠? 아니죠. 예수님이 바다의 전문가죠. 고기를 잡는 데는 누가 전문가 같아요? 베드로가 전문가 같지요. 왜냐하면 그건 그물 던지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뭘 하겠느냐? 우리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서 거기 깊은 데 던지는 거는 될 일이야,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야. 왜? 밤새 던져도 안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나간다고 하는 건 헛그물질하러 가는 거죠. 헛그물 해봐야 소용없는 거.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나 없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적 식견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금을 던지는 건 이럴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참 저분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잘하신다. 그런데 지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네. 고기 잡는 데는 참 아시는 게 없네. 그러나 내가 만약 이걸 안 던지면 저분이 또 좀 망신스럽잖아. 그러니 내가 한번 던져드리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날 그물을 던지러 다시 던진 게 아니라 그물을 던져드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체면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던지라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냐면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런 생각하더라고요. 그때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혼자 전문적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는 그물을 잡고 어떻게 했을까요? 막 힘껏 던져가지고 멀리 가게 던졌을 거다. 막 그물을 던지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또 던져라. 밤새 헛그물질하고 와가지고 그물을 뭐하고 있었습니까? 바닷가에서 씻고 있었거든요. 그 호숫가에서. 그 배를 탔는데 씻은 그물을 덜어 던지라 그러면 그 하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던져드립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와우! 이건 베드로의 상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이런 것들은 도무지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기적이상. 왜?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더 그것도 깊은 데로 가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던진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평생 어부로 살아온 그의 경험 가운데 가장 최고의 날을 만난 거예요. 누구 말 듣고? 예수님 말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 바다에서 다양한 그물을 던집니다. 다양한 행복에 다양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다양한 그물을 던져요. 공부 열심히 합니다. 또 기술을 열심히 배웁니다. 부지런히 연마합니다. 체력을 닦습니다. 또 밤새매 하면서 뭘 합니다. 많은 것들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삶의 목표가 있어요. 다양한 원하는 고기를 잡기 위해 던지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프로페셔널, 자기가 전문가가 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인생이 던지는 모든 그물들이 항상 차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밤새 던져도 드릴 것이 없을 때가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연륜이 차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뭘 그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뭘 그리 내놓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야, 아니 저분은 목수 아니야? 목수가 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죠. 그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 이런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굉장한 그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을 거기서 한 거죠. 그런 엄청난 상황을 보고 베드로는 그날 고기가 찢어지도록 많이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뭐하면 따르면 뭐한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대로 따르면 뭐한다. 고기가 찢어질 만큼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 21장에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있는데 얘들아 고기가 있니? 없습니다. 오른쪽에 던져라. 그런데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잡을 수 없도록 하더라. 자, 이제 이 베드로의 경험, 이걸 보고 베드로가 주시다 하고 막 달려 나와서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런 경험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여기서 배워야 돼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무슨 탤런트나 자신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고안과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뭐 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명령대로 따르면 그 모든 명령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공과입니다. 2023년 녹록치 않은 해라고 합니다.
어쩌면 골리앗을 대면한 다윗이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런 이 상황에 처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대한 것처럼 그래서 전쟁에 계속 수도 없이 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한 시대를 살펴나가는 데는 꽤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안목으로는 참 어려운 하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답이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그 골리앗을 이렇게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비결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줬는데,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얘기가 나와. 근데 이 사무엘상 17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17장 3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9절에는 다윗이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도망가느냐, 내가 나가서 이기겠다 그러니까 막 형들이 말리고 말이지 막 그랬는데 사울 임금이 뭐라 그래서 그래 네가 할 거냐,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사자에게서 곰에게서 양들도 지켰습니다. 이러다가 그래?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줘요. 그 사울의 칼을 쳤더니 다윗이 입어본 다음에는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9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어요. 사울의 갑옷과 갑주와 창이 익숙지 못하더라. 그래서 다윗이 그냥 그걸 다 벗어버려. 네. 전쟁에 나가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쟁에 나갈 때는 갑옷도 필요하고 창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하고 투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저 골리앗을 이기는데, 더 무시무시한 적장 골리앗을, 거인 골리앗을 이기는데,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장의 전문가들이 이해하는 그것이 아니었다 얘기죠. 그는 자기 삶에서 뭘 한 거예요? 그냥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목동의 삶으로서 물매와 이 시냇가에 있는 돌들이 그에게는 전부인 것이었죠. 그걸로 예전에 싸웠으니까. 그는 그저 바로 그런 사울의 갑주를 벗어버리고, 원래 다윗, 누구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골리앗, 너는 창과 단창을 의지하여 내게 나오지만 나는 누구? 여호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사랑하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뭘 의미했어요? 뭘 의지했어요? 인간적인 계획과 사울의 갑주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2023년을 바라보면서 또 이 바다에서 우리 또 그물을 던져야 안 됩니까? 우리도 던져야 되지 않겠어요? 풍랑이 치든 뭐가 하든 이걸 던져야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더 모이면 또 이것이 하나의 교회가 돼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험한 시절을 지나갈 때 이겨야 안 되겠습니까? 이겨야지요. 우리가 이기는데 여러분 뭘로 싸우실래요? 사울의 갑주를 입고 나가실래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삶의 방법이 뭔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갑주에는 익숙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져야 되는, 이기기 위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꺾고 잡고 죽이고 밟고 누르고, 때로는 어떻게 거짓말을 하든 권모술수를 하든 뭐 가진 걸 다해서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돼요? 꺾어져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들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 삶의 원리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가장 잘 들어있는 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게 그리스도인 삶의 놀라운 원칙 아닙니까? 예, 거기에 말이죠, 팔복의 원리가 있잖아요. 자, 여기에 우리들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들이 골리앗을 이기는 비결은 사울의 갑주를 벗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쪽에 던지라 그랬을 때 이미 그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여 내가 밤새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내립니다 하고 내렸더니 그물을 찢어진 경험이 있던 베드로. 이제 또 그가 긴가민가한 그 예수님이 물가에 서 계신데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쪽에 던지라.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더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주여 말씀의 의자에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그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방법은 뭐였어요? 베드로가 알고 있던 고기 잡는 방법, 고기 잡는 상식, 베드로의 그물 던지는 비법,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그 길은 오로지 자기의 전문적 소양이나 경험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다는, 여기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거기서 배운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공과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울의 갑주를 거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삶의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사울의 갑주란 뭐에 비유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경영의 원리, 이 세상에 얘기하는 전쟁의 원리, 이 세상에 얘기하는 무슨 수학의 원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 건강의 원리, 다 그런 원리들이 세상에 정보만 그야말로 충만한 정보 홍수의 시대에 완전히 세상이 그런 정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다양한 그런 정보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의 말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의 말씀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진 우리의 그물은 항상 충만하게 가득 찰 것이요, 주님의 말씀에서 의지해서 던진 우리의 그물은 언제나 넘치도록 가득 차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3년. 엄청난 계획 세우시고, 이거 다 좋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 게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딱 한 가지. 사울의 갑주, 즉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런 세상적인 정보, 방법, 기획,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 그물을 던지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밭에 파종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간다면 반드시 골리앗을 불러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그물 가운데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이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예수 없이 던진 그물, 텅 빈 그물. 예수님 함께 던진 그물, 꽉 찬 그물. 어떠세요? 예수 없이 던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여러분 보시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성경의 원리가 좀 옛날 것 같고, 성경의 원리가 좀 오늘날 삶의 원리와 맞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말씀의 주인이시니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도록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마감할 때 연말에는 옥신 같아서는 정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연말을 또 우리들에게 맞이하게 되겠죠. 그때는 주여 내게 거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나 혼자는 안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여보시오, 이리 오시오, 우리 그리스도인 같이 와서 함께 그물을 던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앞에 좀 보여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절에 특별히 여러분 재림의 소곡, 재림의 나팔소리 꼭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절이 어떤 시절인지 여러분이 밝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에 함께 해야 될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또 이렇게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구현되는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금년 23년에 우리가 꼭 실천할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여 들었으니 사울의 갑주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자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 없이 던진 그물, 텅 빈 그물, 예수 함께 던진 그물, 꽉 찬 그물을 여러분이 일상에서 거두셔서 주님께 크신 영광 돌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그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울의 겁주를 벗었더니 153마리를 낚았던 베드로와 같이 엄청난 그물에 들을 것이 많았다는 고백을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